안녕하세요. Good evening.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도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미디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케이. 저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내용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숙제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기도 생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물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 기도 생활 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완전한 기도의 삶, 우리의 정체성인 기도의 삶을 계속 실천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성화의 모습, 영적 훈련의 모습을 묵상해 왔죠. 그런데 오늘은 주님의 기도 모범보다 주님의 기도 방법, 주님이 주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주 짤막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lright, 그 내용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1장과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보고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라 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전번에 보여드렸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의 응답이 바로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도의 그 방법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학생들,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옵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마음껏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학생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Alright. 오늘 묵상할 내용을 보기 전에 전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먼저 되풀이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들, 주님의 기도 생활의 그 모범을 생각할 때 이 몇 가지 기억하시죠? 이거 꾸준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기도였고요. 개인 기도 생활도 하셨고요. 공동 기도도 항상 하셨던 우리 주님이시고요. 상황에 따르는 기도, 그리고 기쁨의 기도였고,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 기억하시죠?
이제 영상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 슬라이드도 다 이미 보내드렸죠. 그걸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 처장님께 물어보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맨 마지막을 한번 생각합시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기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하나님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런 선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첫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방법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일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셨고,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Alright.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게 했지만, 첫째, 주기도문으로, 이건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오늘 본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두 가지 합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Actually 두 가지 합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면서도 같지 않으니까 모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곳에서 얘기한 것을 다른 곳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농담할 때 그 농담 내용을 들어보면은, 특히 같이 살아보면은, 그렇죠? 한 사람이 농담을 이렇게 농담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왜 한숨 쉽니까? 전에도 했던 재밌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많이 웃었겠죠. 이번에는 많이 웃지 않아요. 왜? 늘 써먹는 거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써먹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가운데에 되풀이해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 음악을 공부했을 때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같은 노래를 또 한 번의 콘서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공연에 발표할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 공연에 발표할 가치가 없는 노래라면은 한 번도 공연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 공연할 가치가 없으면은 한 번도 공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가 아니면은 한 번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저곳에서 다시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좋은 선생의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도 역시
다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용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더 해가지고 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새 것이 아니라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한 것에다가 붙여서 더 완전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침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고 또 이곳에서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다른 이유도 있고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혹시 그 모순된 것이라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조금 마음에 갈등이나 걸림돌이 있었으면 지금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주님께서 똑같이 아니라도 똑같은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주님께서 그러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그 기도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적 훈련, 우리 공부 다 하셨죠? 여기 그 숙제도 있었는데요. 그 숙제 가운데 페이지 93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기도는 어느 정도 숨 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부모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하면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죠. 언젠가 말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말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심지어 sign language까지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기도는 계속 우리가 배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부분을 읽을게요. 첫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잘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다면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시작이니까, 시작 불가하니까. 지금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약하든 배워감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가 이렇게 읽는 것이 많이 서툴다고 해도 그래도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더 잘 읽게 될 것이라고요. Alright.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성숙해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항상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우는 자세에서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의 방법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내용 자체도 방법이거든요. 내용 자체도 방법이에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내용 자체도 방법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alright. 그러면은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내용을 볼 때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으신 분, 하늘의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나보다 떨어져 있는 아버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거룩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의 여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며 죄악에 얽매여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애정 표현,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가장 그 고통스럽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사용하셨던 아빠, 아버지의 표현을 우리가 양자의 자격으로서, 양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사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의 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귀히 여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나의 숨길보다 더 가까이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첫째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지금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를 위하여 제가 나누어 준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사람은 7가지로 보고 있고, 어떤 학자는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6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 하여튼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의 그 필요한 그 내용을 위하여 몇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첫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Forever.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첫째, 우리가 기도의 모든 내용을 생각할 때, 모든 요구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결국은 내가 그 목적의 끝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역시 내가 그 목적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좋기 위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게 개혁주의와 다른 아르미니안주의 그 내용에서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언제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지옥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인하여,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Hallowed be your name.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욕을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참 하나님이 계신다. 나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은 그렇게 살고 싶다. 제가 요즘 존 버니언 아시죠? 존 버니언 그 청교도 존 버니언이 쓴 그 책 거기에서 그 가장 유명한 책 아시죠? 그 두 번째 건이 있어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건. 첫 번째 건은 어떤 한 남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은 그 남자의 가족이 거기를 향하는 길인데요. 그 가족,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함께 동행하는 그 이웃 어떤 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궁휼입니다. 궁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하늘나라로 갔던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람과 이 다른 사람과 이 궁휼과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궁휼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여자가 맨 처음에 들어갔던 그 남자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는 것을 보고 혹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그러면서 문에다가 막 두들기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기절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헷갈렸나요?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제대로 설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줘야지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이 기독교를 볼 때 그게 사실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나도 그거 믿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만 있으면 얘기하는 것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확정돼서 기도합니까?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펼쳐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내용은 바벨탑에 반대되는 사건으로 방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딱 끝까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않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큰 뜻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는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은 것입니다. 오케이. 그것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지으는 어떤 저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 악독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써주신 이 이야기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그 선한 뜻을 거역할 때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캐릭터와 같이 우리에게는 서로의 책임과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쓴 자에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하냐면은 두 가지 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면으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밸런스가 너무나 완전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 물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참여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가 먹는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달라고 하고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기도,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먹고 입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감사 생활하는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수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굶주림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먹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인하여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를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했다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기도. 용서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로서 표현하는 용서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이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모든 나의 죄를 위하여 다 그 해결을 예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내가 이렇게 받은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 용서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내가 받은 용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의 기도,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마지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혹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싫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죄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 앞에서 계획해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었으면 결심의 기도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결심의 기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유혹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이미 있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악은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입니다. 아픔들입니다. 손해입니다. 지금 있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맨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계에 퍼졌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있는 그런 저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되풀이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역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친히 당신께서 사용하시고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의 양식을 주님께서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적고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우리의 갈증은 항상 이 갈증과 영원한 갈증과 또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또 용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용서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By the way, 교회에서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본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돌이 계속 그 몸에 던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악에 대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모든 악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는 것.
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한 며칠 전에 제가 진짜 교통사고를 방금 있었던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다. 죽었던 것 같아요.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깨지고 깨져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계속 죽음, 그 다음에 죽음, 또 죽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악, 그 다음에 악, 또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성의 악, 사고의 악, 죽음의 악.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방법. 첫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도의 방법. 이 7가지의 그 petition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사용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캘빈이 설명하는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책 읽는 그런 숙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캘빈이 그 예수님 주기도문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 보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내용에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도 방법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내용의 방법, 그리고 실천의 방법. 실천의 방법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증언부언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증언부언하지 말라.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증언부언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내가 섬기는 신이 내 마음대로 나의 원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게 원한다면은 그 저주의 말을 계속 되풀이해 가지고 내가 섬기는 신이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것이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족 있지요.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 이상한 것을 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물을 갖다 놓고 계속 산에 가가지고 비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이때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시겠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시대에 사용했던 부족입니다. 이렇게 생긴 종이들과 또 돌에 새긴 글들과 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Let me see.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증언부언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Alright.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19장 이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네. 이때에 어떤 마술사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무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무당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미신을 완전하게 믿으며 이런 마술법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부적을 그림을 찾아봤거든요. 내가 찾았을 때 무엇이 맨 처음에 나오냐면요, 돈 가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도 이런 부적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지금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옛날에도 분명히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아시다시피 이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얘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벌거벗기고 두드려 패가지고 내쫓아냈습니다. 네.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부언해 가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이렇게 사용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기만 아니라 계속 여기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부적들, 이 부적 책들을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리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와우. 여기에서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은 5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제가 본 그 계산을 한번 계산을 이해하면은 $6 million입니다. $6 million. 그걸 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60억이에요. 60억. 제가 제대로 계산했다면은 60억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의 가치 있는 이 마술책들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외워가면서 이 신들에게 빌고 그런 비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런 신같이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며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유지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부언하고 있잖아요. 증언부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사용할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책임이 있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그 주기도문 하는 그 외우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웠습니다. 저는 영어로 외웠어요. 왜 영어로 외웠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외우는 것이 한국말로 외우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일찍 끝나기 때문에, 무슨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남자는 뭐 경쟁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했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 말이 아닙니다. 사용하되 그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합시다. 적어도 증언부언, 이렇게 마술 방법 같이 사용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몇 번씩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Our Fathers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f it were not so sad, it would be laughable.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심각한 사실이 아니었다면은 진짜 웃기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 자체를 가지고 증언부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사용하지 맙시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Alright. 증언부언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귀한 방법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단 내용을 얘기했죠. 그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해라. 둘째 여기서 봤는데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거기 자체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웃라인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아웃라인. 이것을 7가지로 나누든지 6가지로 나누든지 5가지로 나누든지 아니면 2가지로 나누든지. 그렇죠? 여기에서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패턴이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께 직접, 그 다음에 우리 서로에게 해당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2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5가지, 6가지, 7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몇 가지로 나눈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웃라인이에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증언부언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웃라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웃라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로 그것을 해놓던지 아니면 적어놓으면 더 좋고요. 적어놓으면은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유익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설교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적어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아웃라인 방법을 얘기할 때 도널드 위트니가 천교도들의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기도로 이어진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기도로 이어진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를 맺혀주는 그 중매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그 요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너무나 좋아요. 96장, 97장, 98장, 99장 거기 나오는 청교도들 대해서 그 코테이션을 했는데 너무나 귀한 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Alright. 윌리엄 브레지가 했다는 그 말인데 97페이지 그것은 읽기의 자매이면서 묵상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읽기의 자매이면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묵상에 몰두할 수만 있다면 그의 마음을 인해 기도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이 없는 읽기는 무익하고 읽기가 없는 성경 읽는 읽기가 없는 묵상은 해로우며 기도 없이 묵상과 읽기를 하는 것은 아무 축복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조지 뮬러.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조지 뮬러. 이것도 조지 뮬러의 방법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방법도 이런 아웃라인 아니면 기도 제목들을 묵상 가운데서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Alright. 이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결과, 이건 조지 뮬러가 쓴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몇 분이 지나면 나의 영혼은 자백으로 혹은 감사로 혹은 중보 기도로 혹은 간구로 이끌렸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것. 그리하여 나는 비록 기도에 자신을 드리지는 않고 묵상에 드렸지만 그럼에도 거의 연이어서 얼마간씩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잠시 동안 자백이나 중보나 간구를 했을 때 나는 다음 말씀이나 구절로 넘어가고 계속 나가면서 모든 것을 말씀이 인도함에 따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적으로 내 앞에 내 영혼을 위한 그 음식물을 두는 것이 나의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 결과로 거기엔 언제나 나의 묵상과 혼합이 된 자백, 감사, 간구 혹은 중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은 거기 예외 없이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살찌워지고 강해졌으며 아침 식사를 할 때쯤은 거의 예외 없이 나의 마음은 혹 즐겁지는 않을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조지 뮬러의 테스티모니입니다. 여러분들의 테스티모니,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묵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묵상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주기도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컷 이 방법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메서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이 방법은 존 칼빈부터 조지 뮬러도 이렇게 얘기했고 존 파이퍼, 팀 켈러,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도널드 위트니, of course,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유익을 느낀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더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그들의
테스티모니, 그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또 우리의 간증들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Alright. 교수로 권면해 드립니다. 목사로 축원합니다. Alright. 여러분이 지금 시편 그것을 골라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몇 번씩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몇 가지의 기도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그 숙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숙제. Let me see. 주기도문의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여드렸죠? 하여튼 이 내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숙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 예배입니다. Chapter 5. Chapter 5. 지금 안 보이겠지만 Chapter 5 예배를 읽어주시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여기에 보면은 Chapter 20 34부터 49 34부터 49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20장 34부터 49 기독교 강요 존 칼빈, 그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책에 되어 있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처장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available 하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혹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던가 아니면은 찾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많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강요 20장 그리고 34 그리고 49 그 사이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4, 49 그게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지만 그 20장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34번부터 49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전체가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Alright? 그러면 여러분들의 숙제 그 시편 계속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프로젝트 준비되시는 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데이트는 저번 주에 보내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챕터들 읽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제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that's it.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위에 거하시는 주님,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심을 간절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의 보좌가 분명히 보좌입니다. 거룩한 보좌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의 보좌이고 나의 아빠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렇게 필요함을 많이 느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때에 은혜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추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악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우리도 그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주님의 긍휼의 인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나라 너무나 귀한 것,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는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주님의 말 그대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예배가 땅끝까지 펼치는 것은 절대로 이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되던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아무리 코비드 바이러스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펼쳐나가게끔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스려지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큰 뜻과 선한 뜻에게 우리 삶을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아버지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제보다 덜 죄를 짓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상황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아주 조금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기회와 또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저께 우리 식구와 함께 먹었던 그 음식도 너무나 귀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아버지 어저께와 달리 또 다른 음식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께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계속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굶주림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참된 갈증과 참된
잠든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양식이며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굶주림은 우리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럽고 추한 산더미 같은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의였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고, 우리는 너무나 자칭의에 빠졌던 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의 운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앞에 아버지, 확실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없이는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청교도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갔습니까? 아버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손들고 예배를 드리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주님의 예배를 쉽게 생각했고 없이 여겼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 마음껏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다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아버지 결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유혹을 피하게끔 계속 모든 것을 이용하여 주님 앞에서 더 깨끗한 삶, 더 완전한 삶, 더 열정적인 삶, 더 사랑의 삶을 살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모든 슬픔, 질병, 외로움, 아버지, 지금 떠오르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만 모든 치료는 역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COVID-19 바이러스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때, 아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것인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